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입니다. 아스루 왕 살마네셀에게 침공을 당해서 호세아가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을 의지해서 조공을 끊어버렸더랬어요. 그랬더니만 아스루 왕이 6년에 호세아 6년에 다시 침공을 해 와가지고 3년을 에워싸 있더니만 궁극적으로는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사마리아 성만 싸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이 성 저성 이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를 침공해서 이 성 저성을 다 하나하나 멸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 것이 3년이 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스루 왕이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침공을 해서 조공을 받고 또 다른 왕을 갈아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싹 죽이거나 나머지는 싹 잡아서 아수르로 다 이주시켜 버리고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과 여러 곳에다가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사람은 아수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이제 땅을 또 있던 것도 사용하고 또 새롭게 개간다 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전쟁통에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저런 삶 속에서 사자가 뛰쳐나오고 이래가지고 자꾸 사람이 하나 물려가고 죽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아하, 우리가 이 신의 법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수르 왕에게, 왕이시여 여기다가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몰라가지고 사자가 와서 우리를 자꾸 죽이고 하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주셔서 이 땅의 신의 법을 가르쳐 주게 해주소서 이렇게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사마리아에서 붙잡아간 제사장 하나를 파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성에 세워진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백성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택함 받은, 그래서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과 일반 사람이 택하여 세우는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의미인즉슨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경외함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경외의 삶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비해서 사람으로 세워진 이 제사장은 일단은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레위 지파 아니면 영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안 택한 자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꺾여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인간 중심의 종교적 기독교를 숭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때는 뭐 기독교라고 안 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 섬김인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이 진정한 하나님 경외함을 몰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독교 안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담 안에서도 우리가 볼 때에도 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두 가지 신앙이잖아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섬김이 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섬김이 있었고 영의 섬김, 육의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의 섬김은 농사 지은 것으로 육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드려지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영적 제사고 하나는 육적 제사였다. 하나는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고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언제나 어느 시대나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택한 그런 자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가 없는 하나님이 섬긴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반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느냐. 그때 그들은 이주해서 이렇게 표현되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주해 온 자들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니까 우리가 뭐 꼭 불교다 유교다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상숭배자 우리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참된 도리인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뭐 흔히들 기독교 안에서 우상하면은 이단 뭐 혹은 저 부처 뭐 이런 뭐 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또는 뭐 이런 무당 뭐 이런 식으로 이단을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이에요. 부처 왜 섬깁니까? 부처를 위해서 부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부처를 섬기는 거죠. 무당 왜 찾습니까? 무당 귀신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신이 우상이고 우리 자신을 받들어 섬기는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와왔는데 이들처럼 이 사람들도 와서 보니까 그 땅 신의 법을 모르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겠고 죽음이 겁도 나고 이래서 하나님 법 섬기는 법을 배우듯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교회를 나와서 가만히 대하다 보니까 이게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겁이 덜컥 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서 이들이 회개가 없잖아요. 내가 우상숭배가 죄였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숭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우상숭배가 죄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남은 생에는 주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우상숭배에다가 기독교를 하나 더한 겁니다. 오늘날로 친다면은. 그죠? 이게 우상숭배.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다는 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자기도 자기 삶을 살고 또 하나님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말이죠. 이게 자자손손 그렇게 되어 왔다잖아요. 자자손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자손손 이렇게 되어 오는 겁니다. 꼭 이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맞이해야만 그래야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헌신이 안 되고 나를 위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것과 저것이 짬뽕이 되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충분히 지난날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알다시피 29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 아닙니까? 그 앞에는 교회를 다녀도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기를 해요. 그냥 교회만 다녔던 거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이런 하나하나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이고 우상 숭배의 삶이 뭔지를 이제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언제나 교회 안에는 두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신앙이 이런 잘못된 신앙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리 살아야 된다고? 그럼 내가 이제부터 그리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의지적으로 살 수 있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왜냐? 이거는 깨달음 속에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해했다고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종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하다가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참되지 못한 것이구나. 주님,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것, 참되지 못한 신앙이 우리한테 나오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삶, 이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열심을 좀 더 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아멘이죠? 완전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완전하게 사랑부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똥오줌 못 가리고. 그러지만 점차 자라가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내 맘대로의 삶이었구나, 나를 위한 삶이었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중심이 나를 위한 삶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이 우상숭배의 삶이요, 외적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음 속에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알고서야 누가 그렇게 삽니까? 안 살지. 그런데 내가 내 삶이 옳을 거라는 기준을 하에서 거기다가 열심을 자꾸 내려고 하는 거죠. 열심을 내면은 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장목사가 지금의 내 열심에다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여기 열심을 곱하기 2로 곱하기 3을 한다고 그게 구원이 됩니까? 아무리 많이 한다고 더 잘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 아멘이죠?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니까 헌신이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죄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으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잘 섬길 거냐 그거는 몰라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깨닫는 대로 믿음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갈 테니까.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를 그분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남자를 멋있는 남자를 보면서 연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짝사랑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그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 내가 그분의 신부로 나를 드리는 건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니까 같은 이치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줘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남은 생에는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서야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기 시작하고 더 큰 깨달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심판 안 받겠다고, 지옥 안 가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그분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온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주님이 이런 뜻을 주시면 아멘하고 따라가고, 저런 뜻을 주시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이제 진정 주의 것으로 구별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입니다.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었으면서도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외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내적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 지난날의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진짜 열심을 내서 그들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신앙과 하나 혼연일체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거듭난 영혼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구원을 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렇지가 못된 것들처럼 우리가 열심을 더 낸다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그분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주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더라면 이들은 다 천국 가죠. 다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없거든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달려 있으니까. 그죠?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거기 따라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살아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려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나를 안 드리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섬기면 됐지 더 얼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드림에 있습니다. 나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그게 아닌가, 나도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면 에이 드렸겠지, 옛날에 했을까 이러지 말고 10번도 더 100번도 1000번도 더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드리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마음 하나 딱 꺾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거는 그때부터 주의 것 아닙니까? 그죠? 예물 드리듯이 내가 이거 하나님 건데 내가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것만 주님 것이지 내 손에 있는 건 어디까지나 내 거이듯이,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내 인생은 내 거지. 물론 주님 섬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그때부터 주의 것으로 구별이 되고, 주님은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겨가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전 풍속이 남아 있어서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 정욕의 마음, 이런저런 좀 더 돈 벌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멋지게 인생을 즐기며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게 다 우상숭배적인 모습이잖아요. 이전 풍속이잖아요. 이전 풍속. 하나님 없을 때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래. 이전 풍속이다 그거죠.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런 위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갑니다. 주님 앞에 드려졌다고 막 종로로 하듯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 때로는 먹일 거는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경시킬 때는 구경도 시켜주시고, 입힐 거는 입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육체인 줄 아니까 말이죠. 너 나한테 드렸어? 그러면 이제 죽도록 충성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러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져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 잠시 순간 우리는 이 땅은 끝납니다. 그 어떻게 살아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된 삶을 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다 보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죽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이죠. 올해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예약 없이 기약 없는 어떤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죽게 되면 영원한 행복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은 이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저래도 위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이면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칭찬도 상급도 쌓이고 주의 기쁨도 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지 않겠어요? 땅은 한순간이고 밤에 한 경점 같고 저 다음 세계는 영원한데 영원한 그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땅에서 조금 만족 누리겠다고 주님 앞에 거역하고 내 인생 내 거라고 고집하다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어쩔 거냐 그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좋으신 주님께 의탁해서 주님과 동행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누구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전국 다 가서 영원히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